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들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생활에서 아주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로 선택받은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신나게 춤을 추고 놀고 신나게 돈을 버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얘야 이렇게 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비우고 엎드려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세상에 속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열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타락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왕들과 제사장들은 모두가 자기 어떤 실력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거나 어떤 순위에 올랐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집안이 레위 족속이고 그리고 제사장 집안이어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부모를 잘 두어서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라 저절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쉽게 타락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살기가 너무 쉬웠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들을 선택하고 찾아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선지자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바로 타락한 왕,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타락한 국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타락한 왕이나 제사장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외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놔두고 되돌아오라 하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듣기가 싫은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할 때 대부분의 경우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왕이나 제사장은 타협안을 제안하곤 했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렇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선지자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세례 요한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한지라? 임한지라. 요한은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고, 그리고 요한은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장은 결코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볼품없는 복장이었을 겁니다. 낙타털 옷은 가죽띠로 묶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통으로 된 헛된 것이었어요. 하나로 그냥 온몸을 덮고 묶어야만 했던 옷. 그렇지만 낙타털 옷은 자주 갈아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탁할 필요도 없었고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세례요한에게는 아주 딱 맞춤인 복장이었을 겁니다. 10중 8구 세례요한이 입은 복장은 더럽고 취했을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종종 그렇게 더럽고 추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영화를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 진짜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를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더러운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묘사가 스가랴 3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가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얼마나 옷이 더러운지, 옷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옷을 입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옷을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선지자인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서까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입고 있던 낙타털 옷은 거의 있는 그대로 걸친 상태였기 때문에 헐렁거렸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옷을 붙잡아 매기에 가죽띠를 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낙타털 옷이 시골 사람이 주로 입는 옷이었다 그래요. 옷을 새롭게 맞추고 뭐추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골에서 낙타 죽으면 그 낙타 털을 따로 떼서 그것을 계속 두드려서 기름을 빼고 말려서, 그래서 이 몸에 두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복장은 종이나 촌사람이 입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복장이 세례 요한이 질타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복장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나는 걸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옷에 멋을 부리느라고 옷수를 길게 하고 띠를 멋지게 하고 넓게 띠를 해놓고 그걸 둘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5절에 이 기록도 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척에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으로 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선지자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열악한 복장이었어요. 왜?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저 걸칠 수만 있으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했던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도 배운 것이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례 받으러 찾아와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과 생활 방식에서 엘리야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7절로 85절까지를 쭉 정리해보면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다친 후에 그 자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건가? 그래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듣고 오게 합니다. 그때 사신이 와서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거 누구더냐?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겼더냐 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렇게 했어요. 허리에 뭘 띠었다? 가죽띠를.
가죽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띠는 거였어요. 사신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글쎄 그 좀 털이 많고요, 가죽띠를 띠고 있던데요, 선지자가 맞는가 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는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디스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였습니다.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도 엘리야 닮았다는 거고 엘리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입은 복장은 엘리야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은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입은 가죽옷도 역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멋지게 만들어지고 바느질된 그런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죽을 벗겨 입힌 겁니다. 투박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복장은 아담의 복장과도 닮았을 거라고 추론을 하죠. 세례 요한은 복장만 투박한 선지자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답게 그는 음식도 열악했습니다. 참 재밌지요? 선지자답게 열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만큼 열악했는가는 먹거리로 메뚜기와 석청 곧 야생 꿀 이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돌 속에 있는 꿀을 끄집어내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메뚜기가 고급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당시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 잘 안 된 사람들이 잡아먹는 것이 메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벼메뚜기가 아니라 여기는 큰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별식으로 먹을 수 있었겠지만 매 끼마다 메뚜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돌아봅시다. 세례 요한의 가족이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이었는가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제법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복장도 하나님 특별히 마련해 주셨어요. 결국 제사장과 그 가족은 양식이나 복장이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평안한 삶의 안전지대를 포기한 겁니다. 그냥 그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이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광야로 접어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 부모와 가정을 떠난 겁니다. 광야에서 지냈죠.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밤에는 추운 냉기를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 주의 음성이 들릴까를 기다리며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다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메뚜기였을까요?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메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먹거리였습니다. 레위기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아멘. 별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곤충 중에 말이야, 뒷다리가 길어서 펄쩍펄쩍 뛰는 거 있지? 그건 먹어. 나머지 곤충은 먹지 마. 뛰는 것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거 뭐 귀뚜라미 먹어도 된답니다.
메뚜기를 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메뚜기는 절대로 높고 귀한 사람들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먹는 건 아니었어요. 메뚜기는 주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먹는 거예요. 이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메뚜기를 구워서 먹든 튀겨서 먹든 먹을 때는 손으로 먹지 테이블에 앉아 접시에 담아서 숟갈로 먹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먹는 식사였던 겁니다. 석청은 비록 야생 꿀이었지만 이것도 배고프고 지친 자들에겐 좋은 양식거리였죠. 그러나 이 석청 돌에 있는 꿀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삼손과 그 부모도 여행길에 야생 꿀을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사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너무 지쳤을 때 석청을 발견하고 그걸 찍어 먹었다 그랬어요. 지팡이로 찍어서 입에 넣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비록 세례요한은 들판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뚜기와 꿀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대신했어요. 이런 것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생활 방식은 세례요한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 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또 실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의적인 청빙의 생활 방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생활 방식 고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은 사가랴가요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다 입이 닫혀 벙어리가 되고 말잖아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천사가 그의 삶이 이럴 거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는 그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로 나실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가 지시한 이 생활 방식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먹게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천사가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구약에 수많은 나실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포도주와 술을 금지한 생활 방식, 나실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면 일생 동안 나실인으로 선택을 할 때 이걸 금했습니다. 나실인일 동안 먹지 마. 너는 평생 나실인이니까 평생 먹지 마. 삼손이 그랬죠.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사준 특권,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동안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째는 바로 술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천사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진 않았지만 사가랴는 그 지시를 이해했고 또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 서원을 했던 이 삼손, 머리를 자르면 안 됐죠. 여러분, 삼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사사기 1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드릴라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고백하는 대목의 두 번째,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삼손처럼 나면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 구별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는 들판에서 많은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 돌이켜보세요. 이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가능한가요?
이 세상의 그림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가능한가요? 남들 다 외쳐 기도할 때 혼자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하기를 기대한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올려 나오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하지만 누구는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세례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독하고 힘든 삶, 그것을 이겨냈던 거죠. 그런 외로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진 분들입니다. 힘든 걸 즐기지 마세요. 외로움도 즐기지 마세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로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볼 겁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몇 년도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요. 어느 왕 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득권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드렸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선지자의 생활 방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답게 헤롯 왕의 잘못을 꾸짖다가 투옥됐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나이 30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이 불행한 건가요? 목베임을 맞고 죽었으니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정말 불행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사명을 시켜 인생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 이 땅에 사는 풍요로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 일어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 세례를 받고 인도함 받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보람된 인생입니까? 세례 요한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공적으로 그분을 메시아고 구세주심을 공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고 값진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징검다리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한 눈이 더 밝아져 있고 더 커져 있어서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 속에서 그냥 지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중심을 주님을 향해 세워서 세례 요한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던 욕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꿉시다. 하나님을 통해 욕심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먼저 차지해 보십시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좁혀드리는 결단과 기도가 있는 오늘이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꽉 차
주의 손 붙잡고 감격히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